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5년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 벌이로 인한 조기 대선에서 49.42%의 득표율로 1,700만 표 넘게 득표를 하면서 역대 대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의 유심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신청인 3,998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분쟁 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파문을 부른 쿠팡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닮은 체형과 외모, 말할 때마다 다양한 표정을 짓고 눈동자까지 움직입니다. 우리말로 인사도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기뻐요. 올해 들어 그리스를 강타한 세 번째 폭염으로 아테네의 상징 아크로폴리스는 또 폐쇄됐습니다. 45도까지 육박하는 더위가 남유럽에선 이젠 일상이 됐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로 가뭄을 겪던 스페인에선 최근 갑작스런 폭우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국에선 태풍으로 남부 광둥성에서만 67만 명이 대피했는데 지구온난화로 태풍의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폭들날과 네 박자, 차표 한 장 등 수많은 트로트 명곡을 남겼던 가수죠. 송대관이 별세했습니다. 늘 새로운 웃음을 추구해온 전유성 씨가 향년 76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습니다. 현역 최고령 배우 이순재 씨가 오늘 새벽 90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한반도 관계, 더 나아가 미국과 주유국들의 관세 협상 등 향후 국제 질서를 좌우할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경주 에이펙이 오늘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헌터스 열풍으로 한식의 인기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처럼 김밥을 통째로 먹는 걸 따라하는 영상도 유행인데요. 국내 식품업체들은 관련 제품을 출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핵연료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영상이 매끄럽게 나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2025년이라는 그 시간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참 의미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잘 살아왔고요. 그 한 해를 뒤로 하고 이제 다시 아직 한 번도 내딛어보지 않았던 2026년이라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런 시간 앞에 우리 이제 이 경계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저 10가지 뉴스가 2025년에 있었던 이 10대 뉴스에 뽑힌 그런 10가지의 뉴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지만, 또 우리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저 10대 뉴스 못지않은, 아니 그 이상의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사실은 우리 개인의 삶 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오셨고 또 걸어오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작교회 가족들을 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서부터 밤늦게까지 일터를 지키고 또 가정을 지켜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의 시간과 그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을 텐데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며 때로는 교회를, 가정을 위해서 묵묵히 있어야 될 자리들을 지켜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걸음을 잘 걸어오신 사랑하는 우리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손을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매번 만나게 되는 시간이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드디어 끝났다,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좀 더 잘할 걸 이라는 후회의 마음이 드시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우린 매년 이맘때쯤 비슷한 마음의 감정들을 매번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매번 이 마음들을 가질 때마다 여전히 두렵기도 하고 또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귀한 진리와 원리를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인생의 황혼기에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에겐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어떻게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또 걸어갈 것인지에 대한 영적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뿐 아니라 새로운 한 해를 또한 잘 내딛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황혼기에 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을 마무리하고 또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마무리와 시작하는 것에 대한 원리를 좀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으로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원리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첫 번째 원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뒤의 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죠.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잊어버린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잊어버린다라는 표현이 실제로 우리 정말 기억에서부터 삭제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진 건 아니고요.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것의 의미는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의미를 가진 잊어버린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잘 매듭 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아주 높이 자라지요. 대나무가 아주 높이 자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 대나무가 높이 잘 자랄 수 있냐면 중간중간에 매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매듭을 짓고 그 다음을 나아가기 때문에 대나무가 굉장히 높이까지 잘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한 번에 잘 매듭을 짓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과거에 자꾸 얽매이게 되면 이 매듭을 짓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이 과거의 영향력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발목을 잡히는 일들이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먼저 첫 번째 원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즉 과거의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뭔가 마무리하는 그 지점에선 잘 매듭 지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실패의 기억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정에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그런 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실패의 기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실패의 기억들도 여기서 이제 매듭 지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야심차게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뭔가 잘 안 됐거나 무산됐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아이한테, 자녀한테 버럭 화를 내고는 밤잠을 설치면서 그 자책감에,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쳤던, 그런 내가 실수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기억이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혹 뒤처진 건 아닐까, 나만 제자리 걸음인 건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도 여전하게 주님을 붙들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결과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 중심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그렇게 할 걸 했던 우리의 과거의 후회는 어쩌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쇠사슬일 수도 있습니다. 더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족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잡는 그 과거의 것들을 잘 매듭짓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있도록 수고하며 그 자리를 지키셨던 분들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상처에 붙잡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요. 과거의 영광에, 그리고 상처에 붙잡혀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제가 그래서 자주 하는 표현이잖아요. 제가 이거 싫어한다고요. 왕년에. 그죠? 어떤 분들은 그 과거에 여전히 머물러, 화려한 과거의 그 시절에 머물러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점점 저물어가고 있구나.
난 이제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겠구나. 무력감에 빠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84에 부름받았고요.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계에 늦은 때는 없다라는 것. 과거에 잘 나갔던 것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독이 되어서 안 되고요. 과거의 아픈 상처가 내일을 꿈꾸는 우리에게 발목 잡는 일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동차들 요즘 운전 안 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정도로 운전들 많이 하고 다니시지요.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전방 주시입니다. 앞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는요, 앞유리가 엄청 큽니다. 앞유리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뒤를 보는 백미러는 아주 작습니다. 손바닥만 하죠. 왜 그럴까요? 뒤는 가끔 확인하면 되지만 앞은 항상 바라봐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자꾸 백미러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과거에 얽매여서 백미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꾸 백미러만 쳐다보면 앞을 주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이라는 백미러는 이제 그만 보셔도 됩니다. 우리의 과거라는 백미러는 이제 그만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거에는 잊어버리고 그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시간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지나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아쉬움도 있고요, 또 아픔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또 성공의 교만함도 있을 수 있지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다시 우리를 자라게 하는 매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매듭 짓고 다시 앞을 바라보는 은혜. 오늘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이 바로 과거의 것들을, 뒤의 것들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나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발걸음에 영향력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걸음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간들에 대하여 잘 매듭 짓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향하여 잘 발걸음을 내딛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매듭 지어야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이제 잊으셔야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잘 매듭 지어야 될 것은 이제 다시 기억하지 않기로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다시 생각하지 않기로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발걸음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는 두 번째 원리는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손을 뻗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이 표현, 이 원어로 보니까 이 표현 참 재밌는 표현이더라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에펙테인 노메노스라는 말인데요, 이건 뭐냐면 앞으로 달려갈 때 정말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바짝 기울여서 내 몸을
그러니까 달리기를 이렇게 뭐죠? 몸을 뒤로 젖히고 뛰는 사람은 진짜 달리기 못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려면 체육학과 교수님이 계셔서 아무튼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 몸을 앞으로, 상체를 앞으로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이 그 말이었어요.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는 표현이 바로 에펙테이노메노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앞으로 더 잘 나아가기 위해서 손을 뻗는,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육상 선수들이요. 그 100m 골인 지점에서 조금이라도 0.00 몇 초라도 그 시간을 단축하려고 막 그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손을 앞으로 뻗는 이 장면이 바로 에펙테이노메노스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조금 더 좋은 성적으로 앞에 잘 나아가기 위해서 내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손으로 앞으로 뻗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는 이 2026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우리에게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는, 그 어떤 사람은 정말 소망했지만 갖지 못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마땅하게, 당연하게 우리에게 오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2026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허락해주신 기회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잘 붙잡기 위하여 영적인 손을 내어 뻗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손을 내밀어 뻗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그저 돈 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선교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에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작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과 내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주신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손을 내밀어 뻗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선물에 사명을 위하여 손을 뻗어 사명을 감당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속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내게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잘 활용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꿈꾸고 도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꾸는 자는 늙지 않는답니다. 비전 있는 자는 멈추지 않는답니다. 독수리가 몇 년을 사는 것 같으십니까? 독수리가 제법 오랜 시간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독수리의 수명이 결정되는 한 번의 순간이 있답니다. 독수리가 70년을 산답니다. 꽤 오랜, 그죠? 제법이네 싶을 정도로 꽤 오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40년이 되면 위기가 온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너지는 독수리는 거기서 죽는 거래요. 근데 70년을 살 독수리가 어떻게 70년을 살아가냐면 40년 정도 살면요, 부리는 구부러지고 발톱은 무뎌지고요, 그래서 사냥도 제대로 못하고 깃털은 무거워서 잘 날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무너지는 독수리는 그 40년을 살고 그렇게 죽게 된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70년을 사느냐? 이 40년을 산 독수리가 자기의 부리가 그리고 발톱이 무뎌질 때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위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서 뽑아버린답니다. 그러면 곧 새 부리가 돋아난답니다. 그리고 돋아난 그 새 부리로 무뎌진 발톱을 뽑고 무거운 깃털을 하나하나씩 뽑아낸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면
독수리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30년을 더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도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환골탈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낡은 습관이 되어버렸다면, 게으른 신앙이 되어버렸다면, 무기력한 마음이 되어버렸다면 우린 과감하게 그걸 뽑아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사실이죠. 과감하게 낡은 부리를 뽑아내고 낡은 발톱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라는 시간은 그저 마땅하고도 당연하게 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회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의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모습처럼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가슴을 들이밀고 손으로 앞으로 내어 뻗는 그 모습처럼 오늘 독수리가 다시 한번 환골탈태해서 다시 한번 하늘을 창공을 찬란하게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낡아졌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뎌졌다면 다시 우리 부리를 뽑고 신앙의 발톱을 다시 뽑아서라도 믿음의 날개짓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앞에 것을 잡으려고 붙잡으려고 손을 내어 뻗는 그런 2026년에 우리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앞에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어 뻗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리는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다름질하고 있는데 정말 있는 힘 없는 힘 다 쥐어짜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방향이 틀렸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은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정말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공급된 게 아주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제가 왜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냐면, 제가 처음 운전할 때만 해도 무조건 지도를 보고 갔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지도를 보고 갔거든요. 지도 보는 거에 매우 익숙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몇 번 도로를 타야지, 모르는 길을 갔을 때는 지도를 보면서 여기서 몇 번 도로를 따라서 가면 되는구나. 요즘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미스네가 알려주시는 길로 자연스럽게 순종하며 가면 돼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가라는 대로 우회전하라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하면 돼요. 세상에 이런 게 나왔어요. 아니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데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냐면요, 지금 도로가 막히는 데가 어딘지를 알려줘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이게 당연한 시대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진짜 이건 당연하지가 않았던 거였잖아요. 한번 방향을 잘못 들면요, 얼마나 헤매야 되는지. 아무 생각 없다가 잘못 들어가면요,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제가 한번 지도를 보고 다닐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좀처럼 길눈이 좀 밝은 사람인데, 좀처럼 길을 잘 헤매지 않았던 사람인데, 한번 친구들하고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가 친구들하고 큰 맘 먹고 이렇게 전국 일주를 반밖에 못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돌아서 이제 한 번은 동해안으로 올라와서 이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집으로 천안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운전할 수 있는 놈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거의 몰빵 운전을 한 거지. 너무 피곤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졸으려고 이제 친구들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영동고속도로에서 천안으로 내려오려면 이제 영동고속도로를 타다가 경부고속도로로 딱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제가 경부고속도로로 착 들어가려고 딱 탔습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탔습니다. 집으로 와야 되는데 서울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탄 거죠. 고속도로는 유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톨게이트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온 거예요. 매우 억울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그 시간이 억울했고 그만큼 달려간 것들이 다 억울했어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나름대로 힘을 다 동원하고 최선을 다하여 나름대로 다름질한다고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목적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표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표대는 내 집장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대는 자녀가 명문대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표대는 직장에서 승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지 그게 표대이거나 목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이지요. 이왕이면 집들도 장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승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도 막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표대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다른 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평소는 살아야 성공한 거랍니다. 그래도 이 정도 직급은 돼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표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허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기에 10대도 있고 80대까지, 그러나 10대도 80대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혹 병들었을 때도, 혹 내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라도, 혹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를 받을 때라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표대만 바라보지 않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이라는 한 해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아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뉴스에서 경제가 너무 좋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여전히 경제는 어려울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풍랑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바다 위도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불어오는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모든 위기의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상패는요, 저도 상패도 모두 받아봤지만 결국 시간 지나면 다 먼지만 쌓일 뿐입니다. 간혹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올해 제가 목양실을 거의 한 6년, 7년 만에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햇볕 드는 데로 옮겼잖아요. 이사하면서 제가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이 상패 다 버릴까? 어쩌면 이 땅에서 받는 상패는 시간이 지나면 그저 먼지가 쌓일 뿐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영원한 상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오늘 주님 이 칭찬 한마디를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이 칭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푯대를 향하여 오늘도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다시 결단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귀한 진리는 이 길을 걷는 우리의 발걸음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옆에 계신 그분들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도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신 동역자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옆에 계신 그분들이 2026년도에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기도해주며 걸어갈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야 될 2026년이라는 시간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겠지만 누군가 넘어졌을 때 우리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앞서갈 때 박수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자교회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제자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25년을 지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2026년을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잘 걸어오셨던 것처럼 2026년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함께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2025년을 잘 매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걸어가야 할 2026년을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원리와 기준들을 생각하면서 바르고 온전하게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잠시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20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열매와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메시지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25년의 시간을 잘 매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런 새로운 시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귀한 진리의 교훈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발걸음 함께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발걸음들을 함께 내딛으며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제자교회 가족들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주님과 더불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도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기준과 원리를 따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부름의 상을 위하여 뒤의 것들에게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오늘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걸어가되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서 우리 제작교회를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함께 걷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을 지키시고 저들의 아버지 일하는 일터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함께